함께 읽으신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라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때문에 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저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이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과연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면, 은혜는 받으면 안다, 이런 대답을 참 많이 우리 듣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말 그 은혜는 받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는 어려워요? 누구에게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한 걸까? 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배의 본질,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가 여러분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공치고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까? 늘 목사님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는 하지만 왠지 오늘도 공치고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냥 내가 할 도리 나는 하고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정작 돌이켜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묻게 된다면 자신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쪽에서 짝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왠지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나 만나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느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안 드느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해결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내 삶과 내 인격에 아주 선명한 영향을 주는 것, 그게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구약만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도 같은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그 하나님 때문에, 혹은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신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하거든요. 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던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지만 그들은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가는 것,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늘 마음 쓰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고민이 다가왔잖아요. 문제가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또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세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까지 또 엮여서 또 기후재앙하고 엮여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야 됩니까?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일로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 말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정치, 경제 그런 문제로 여러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또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제 태도와 자세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똑같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 멀리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좀 더 가깝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좀 좁혀와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를 여러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생각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딱 들었던 내 생각과 내 느낌 있잖아요. 그 판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봤던 그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나 할 도리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온통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콘티를 준비하고 찬양 대원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연주하고 노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고 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찬양의 가사말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 찬양 중에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나는 선명하게 듣고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그냥 분량으로 많이 읽으려고 여러분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많이 읽어서 개똥이 엄마한테 나 성경 몇 독했다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찬찬히 꼼꼼히. 여러분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진행해 가잖아요. 그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가치를 담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개똥이 엄마한테 나 성경 몇 독해서 자랑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그렇게 읽는 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계속 확률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젠가 내게 만나 주시겠지. 언젠가. 여러분 복권 긁어보셨나요? 복권? 여러분 복권을 긁으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그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죠?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그걸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마음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긁어봐도 여러분 그냥 꽝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죠? 이 하나님의 만남도 그죠?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언젠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뭐 만나 주시겠지. 그건 여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딱 결정하고 여러분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이에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약속한 공동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출발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약속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뜨리면 안 되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고난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먹을 문제를 풀어가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시간의 그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해가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렇게 출발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우리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패턴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등을 돌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가시는 그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점이 뭔지, 하나님의 대안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 제도를 바꾸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제 구조를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떤 문화 의식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변하지 않고 2장까지 내려오는 가장 큰 핵심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이 이 혼란한 시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세상은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예배이고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게 혼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와 말씀만큼 우리가 전력 투구하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안인데, 그런데 그게 진짜 대안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내렸던 그 생각, 그 태도와 자세를 누구 때문에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바꾸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의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혼란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대안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생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그 대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배와 말씀이 정말 그 대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보다 돈인 것 같고, 그죠? 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대안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와 말씀이라 그랬죠. 그 중에 오늘 여러분 2장 1절부터 9절은 그 예배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명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희 복을 뭐 할 거라고요? 저주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제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경제 구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성적인 그런 그 사고의 그 틀 안에서는 정치 제도가, 경제 구조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형태가 잘못되면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고 그게 저주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저주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정치 제도를 바라보면서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꿔야만 된다고, 사회 문화 구조를 바꾸는데 자꾸 먼저 마음을 쓰려고 할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치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치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제구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 문화의 행태는 끝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우리의 노력으로 짜내서 만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은 듣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인 10사람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죠?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이 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가 혼란스러워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혼란함에 말라기 말씀을 딱 듣는 거죠. 뭐와 뭘 회복해야 한다고요? 예배와 말씀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안에,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안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제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될까? 거기에 따라서 정치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쪽으로 바꾸면 또 경제 구조가 내게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뀔까? 여러분 그 골머리만 하잖아요. 그 골머리만.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가요? 그건 명분이고. 어떻게 하면 그죠? 뭐 백성들의 인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뭐 국회에 뭐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그죠? 뭐 통화 녹음하는 거 그거 뭐 방지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 그죠? 어려움들 너무 겪으니까 그거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명분은 다 그렇게 만들지만 어떻게 하면 당장 내게 좋을까에 따라서 자꾸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약이 오를 때가 언제냐면 가끔 뭐 대기업 회장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뭐 저기 그죠? 뭐 큰 집이라 그러나요? 작은 집이라 그러나요? 그죠?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뭐 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뭘 들고 들어가요? 성경을 가끔 보면 그죠? 들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저분이 저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새 사람 되어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죠? 쇼하는 거죠. 쇼. 그죠? 제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지 마라 그랬어? 개똥이 엄마한테 나 이만큼 성경 읽었어 자랑하려고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평소에 읽어야죠. 평소에. 어떤 분들 정치인들 단식하는데 보니까 그죠? 책상 위에 성경 딱 올려놓고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쇼하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읽어야죠. 평상시에.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우린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그분이 나와서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경제권을 잡아도 여러분 그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쇼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였든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먼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 있죠. 겨자씨 비유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요즘 겨자씨가 어떤 씨죠?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래요. 그죠?
뭐 본 분도 있고 보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뭐 담배씨 같이, 그죠? 그것보다 오히려 더 작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뭐 얼마큼 작은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몇몇 소수의 남은 자들 있죠. 그들을 뭐로 비유하죠? 그루터기로 비유하죠.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서 밑둥만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다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누구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제사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온통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안 되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나를 바꿀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여러분 다 어떤 예배가 되냐면, 나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죠. 내가 할 도리를 했다는 거죠. 내 할 도리를 하려고 왔는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드라마는 50분밖에 안 하냐고 아쉬워합니까? 근데 왜 2시간이나 하는 그 영화는 여러분 돈을 내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할 도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핑계를 만들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기도를 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봉사를 했다는 핑계를 만들려고 갔다 온 것뿐이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가치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그것으로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 했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장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를 회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예배, 하나는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된다고요? 지식을. 그 지식이 누구의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그 다음 표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목사는 착함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착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착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착해서 누굴 지목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착해요? 여러분, 인자함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인자해요? 제가 인자해요? 여러분, 어질기로 따지면 우리 집사님들이 어지러요? 제가 더 어지러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목회를 해야죠. 저보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뭐로 목회하는 걸까요?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병원 신방을 잘하는 거라면 여러분, 제가 아니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더, 우리 구역장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목회자는 그것만으로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정체성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뭘 구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들어야 할 최고의 칭찬이, 우리 목사님 착해, 우리 목사님 커피 너무 잘 내려. 여러분, 이거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착해야 돼요, 안 착해야 돼요? 물론 착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건 다를 수 있죠. 이 질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 의사는 너무 착해요, 너무. 그런데 그분이 처방을 된 한 대로 처방을 한 대로 약을 먹으면 자꾸 탈이 나요, 자꾸 탈이 나요. 근데 이분은 성질이 너무 개팍해요. 근데 가면, 처방을 받으면 금방 나아요. 여러분, 어느 병원 가시겠습니까? 이분이 착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실력 있는 의사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꾸 허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허상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그런 혼란에 빠졌는데, 신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돈이 많아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변호사라도 돼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건 그게 아닌 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제일 착해야 되고 제일 인자해야 되고 제일 많이 참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 속을 끓이잖아요, 그죠? 착해지려다가 인자해지려다가 참으려다가 말씀 준비를 못해요. 왜? 그거 다 소환해가지고 그거 막 신경 쓰느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을 받으려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 올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거야. 내가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새로운 태도와 자세를 가질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목회자들에게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 늘 그렇게 리마인드 합니다. 나는 말씀을 주는 사람이지 착함을 주는 게 아니다. 착한 건 우리 권사님에게 더 배워야 되고, 인자함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배워야 되고, 그렇죠? 참는 건 우리 집사님들에게 더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영적인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저는 늘 이걸 여러분 리마인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이.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율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율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안 착해? 여러분, 이 말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안 착해도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건 아까 뭐와 똑같은 거냐면, 정치 제도만 바꾸면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경제 구조가 바뀌면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그들이 바라보는 바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럴 때 그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지식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만 정말 착할 수 있고 정말 기다려줄 수 있고 정말 참아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제 시작에 오니까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죠.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해야 된다고. 니만 목회자냐? 나도 목회자다. 그래서 목회자를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거는 기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목회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 가정과 직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려면,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말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혼란스러움, 이 우리 개인의 삶, 혼란스러운 우리 가정, 이 직장,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사장인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지식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래야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그 혼란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알고 있었던 영역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생명을 건다는 게 뭐죠? 목을 내놓고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까요? 아니죠. 코로나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많은 혼란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 예배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꿀 거야, 내 인격을 걸고 여러분 이걸 결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마음에 품어갈 때,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올 때 가정이 변하고 부부관계가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선명한 기준을 붙드십시오. 혼란스럽다면 빨리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선택을 늦게 하면 할수록 자꾸 더 혼란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더 어지러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말라기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와 말씀이 난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읽었어 라고 하는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핑계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간섭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움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가고 그 생각으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끝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면 그 끝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선명한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선명한 그런 가치와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